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펼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했습니다.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짧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정부의 억압과 또 그 박해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해방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은 겸손한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왕은 황금 마차나 아니면 백마를 타고 멋있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아니라 개선 장군만 돼도 그렇게 화려한 입성 행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의 어린 새끼, 아직도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그 연약한 작은 나귀의 등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도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그렇게 갔겠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주전 약 48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거의 한 500년 전쯤 예언자이고 또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삶을 꿈꿉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고 뽐나고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마음껏 돈을 쓰고 갖고 싶으면 주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예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곳 파리인데, 파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쉽게 그 생각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한 작품에 1억 이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출연하면 개런티로 수십만 불씩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을 여러분 어디다 쓰시렵니까? 왜 그런 많은 돈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꽁쿠어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냥 여러 삶을 얘기하다가 음악을 한다는 것이 투자는 많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이 출력이 별로 없는 게 그게 음악이라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게 많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벌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주자가 돼서 많은 걸 벌고 어떻게 그 재물을 여러분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가 그거 안 가져봐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저는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나중에 많은 것을 벌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우선순위와 비율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 그게 나중에 또 내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화려한 삶이다, 떵떵거리는 멋진 삶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흔히 폼생폼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거는 건달들의 슬로건이에요.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겠다, 뽐나게 살아보겠다. 건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죠. 외적인 화려함보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의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의 말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태어나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구속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는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느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은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는 목표하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메카를 순례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그 메카를 향해서 끊임없이 순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지역을 향해 순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천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순례자의 삶, 순례자는 목표하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 자리 잡고 죽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짐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모아놓고 또 끌어다가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다니기가 힘들어요. 마치 몽골의 유목민들처럼 그 텐트를 걷고 쉽게 털고 일어나 다른 목초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자세, 이 봄에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나 아니면 믿음의 순례에 관한 책들을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은 외로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빵과 생선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모습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백성들이었지만 그 군중은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는 그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충성스럽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의 행진에 그를 시중들던 천군 천사들도 조용히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고 누구도 그의 고난의 행진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희생의 장소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외로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고독의 싸움을 싸우며 외로움의 길을 걷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지쳐서 쓰러져 더 이상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그때에 당신의 등에 업으시고 그리고 묵묵히 우리의 순례의 길을 더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드도네레 드르포 우리에게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휴식을 주시겠다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다 내게로 와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례자의 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외국 생활입니다. 자전거를 타도요 언덕을 올라가려면 페달을 힘있게 밟아야 돼요. 막 무릎이 아플 정도로 페달을 밟아야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그와 유사합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유유자적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 예민해지고 조그마한 일도 우리 스스로 소화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튕겨나가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 이제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셨던 분들의 그 초창기의 삶을 들어보면 그때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삶이 아닌가 생각도 돼요. 요새는 그 SNS가 발달해 있고 또 통신도 좀 자유롭습니다.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비교적 쉽게 통화를 하지요. 여러분도 전화 1,2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국제전화도 좀 쉽게 하지요. 저는 아프리카 10년 사역을 하면서 어디 전화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있으니까 저 미국에 계시는 어머님하고도 통화가 쉽고 또 어떤 분들 얘기를 하면서도 전화로 한참 동안 교인들하고도 또 친구하고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좀 주어진 것 같아요. 자주 왕래하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 세 가정이 한국에 가셨어요. 상이 나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가족사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한국 방문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들, 어르신이 돌아가셔도 눈물만 흘리고 여기서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지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젠 좀 더 자유롭게 다니고 이번 여름에 한국 다녀와야 되겠다 얘기한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이번 여름에 아마 많이들 이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모습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편안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편안해지고 좀 수월해지기는 했는데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이고 냇가에 가서 얼음 깨서 빨래하는 것과 지금 세탁기, 아예 세탁기에 더운 물까지 넣어주면서 세탁하게 하는 지금과 비교가 됩니까? 전기밥솥 맞춰놓으면 여러분 밥솥에서는 한국말 나오잖아요. 옛날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해졌는지 몰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어디 갔는지 평안이 없어졌어요. 고난과 불편을 자처했을 때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이 있었는데 고난을 외면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성공지상주의가 최고의 목표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일에,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을 잃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공이 아닌, 남들의 추앙이 아닌 고난을 향하여서 외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은 또 하나의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이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탐욕적인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 만족하지 못하자 호산나를 부르던 입술이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의 입술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 아닙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자기에게 세상적인 유익이 있으면 취하고 없으면 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물질주의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하여 세상적인 손해는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유혹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무슨 그런 가당치도 않은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표정이시네요. 그럼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원수는 둘째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좀 희생을 감수할 마음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시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새끼들, 걔네들 위해서 여러분 생명 내줄 마음 있으세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볼 마음은 있으세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생명 내어주신다는 분들에게 제가 좀 솔직한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남편이 운전할 때 그 옆자리에 앉는 거 가끔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부부 사이가 좋아도 갑자기 큰 사고의 위험이 들이닥치면요, 이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답니다. 자기 옆에 탄 사람이 가서 부딪히게 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본능적으로 꺾는 거예요. 그냥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는 조금 충격이 덜 가도록. 남편도 그래요. 누가 운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원수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겠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너희들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의리가 있으면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사람이 혹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요 몰라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 끄덕이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은 해도 내가 그거 실천하라 그러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원수는 고사하고 나를 이만큼만 아프게 한 사람도 그 사랑으로 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죄성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죄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범죄하도록 유인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 안에 본능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이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가 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죄 짓는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닌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자꾸 우리를 갖다 매놔야 돼요. 우리 주님과 나를 자꾸 아따시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령신앙이 지배하는 땅에는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그런데 막 들고 뛰는 귀신이 많아요. 그래서요,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묶어놓습니다. 기둥에 묶어놓고 쇠고랑을 채워놔요. 왜 그러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막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구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령의 역사가 정령신앙을 믿는 그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가득 찌들어 있는 유럽에도 있어요. 좀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그 악한 영의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 지으려고 하는 본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의 그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도 그게 뭐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치는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우리 이 메시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유관 쓰십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을 창을 찔렀습니다.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모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내 죄를 없애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분은 하나님이 짊어지운 겁니다. 내 죄와 내 불법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 안 했단 말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털끝만도 남김없이 다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수치, 부끄러움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이 말씀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에 죽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운명에서 정말 건진받았다면은, 정말 내가 천국을 정말 할 수 있게 됐다면은 그것만큼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십자가 속에 나타나죠. 예수께서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어디다 던져버렸다고요? 주님 등 뒤에다 던지셨다. 우리 죄를 동이서예수님같이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안 됐던 겁니다. 한 번에 온 세상 사람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거리수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즐거워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주님 내 삶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이 사실, 이거 하는 데 반드시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므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하고 갚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미친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왕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내가 섬기는 왕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 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지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을 가슴에 품는 열정. 오늘이라도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나면은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할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열정. 나에게 세계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저 멀리 해외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말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 위에 서는 그날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돼서 오래 참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개인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우린 뭔가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서 벅차게 일어나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모이는 것, 그 마음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 마음 때문에 땅끝까지 선교사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의 완성을 이루도록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교회를 두신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엔 다른 것은 없어요.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희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지요.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난받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 고통의 흔적,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이 손에 양팔에 대못이 박히고 발에 대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난자하게 흘러내렸던 그 상처가 내가 있다. 내가 그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십자가 지고 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던 그 고통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날에 주여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경험을 이 기간에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 10년 선교사역을 하면서 회고를 해보면요,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인정받는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많이 거둔 것 같아도 또 자타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공언하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스스로 저는 좋은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와이에 가면 데미안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23살까지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찾지 못하고 주님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23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날 위해 죽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가 그를 저 섬에,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섬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몰라카이라는 섬에 갔는데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사람을 섬겨도 그 나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를 막 조롱하고 모진 박해와 고난이 있었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한 노인이 젊은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게 그렇게 충고도 해주었어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그 울음 섞인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그 자기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다미안은 뜨거운 물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뜨거운 물이 자기 손에 몸을 적셨는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손을 쳐다보니까 이 손에 반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당신이 이러는 겁니까? 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이 고생을 하고 결국 우리처럼 당신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묻고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몰라카이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제 안에 이 사랑이 없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과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투쟁하면서, 주님 제가 잘했지요? 주님 이만큼 했으면 훌륭한 선교사지요? 상 많이 주실 거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크리스마스보다도 어쩌면 더 감격적이고 더 기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 주님의 희생의 죽음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 권세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절을 앞두고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우리 함께 보내시자고요. 고난주간 우리 연합 새벽기도 합니다. 여기 한인교회들이 마음에 잘 그렇게 안 맞는 부분이 혹 있는지 몰라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이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보람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는 방법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한 사람을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부활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겁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 정성을 다해 봉헌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다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것 드려봐야 그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부활주일날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